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 계약에 관련된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아왔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약에 사인해야 땅이 내 것이 됩니다. 집이나 땅을 계약해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거기에 사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도장을 찍던지 내가 이 계약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 그래야만 그 계약에 효력이 생기고 땅이든 집이든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내용을 좀 마음에 담고 말씀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이 요단강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을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명절이 됐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듭니다. 잠깐 이 부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열고 황제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죠. 그리고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 그러니까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있는 그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이들이 이제 볶음곡식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지킨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에서 그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다음날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으로 무교병과 그리고 볶은 곡식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그 곡식을 먹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북녘 땅에는 우리와는 전혀 체제가 다른 그런 김정은 정권이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지금 우리나라로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이 남쪽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요, 남한에 와서도 계속 북한에서 먹던 이 단조로운 이북 음식만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북한 음식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꿈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은 남한에 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남한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남한에 왔으면 남한에서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어야 비로소 남한에 와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이제 이곳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곡식으로 음식을 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그 나라, 그 땅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들이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에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잠시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세 가지 그 신앙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서 지금 의, 또 평강, 그리고 희락, 이 세 가지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을 좀 곁들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각 성도는요, 이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뭐 도덕적 흠결이 없거나 또는 뭐 죄를 지은 과거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을요, 우리는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네, 칭의예요.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모두 이런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칭의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졌다고 해서 각 성도가 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은요,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성도들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죄에서 구별되어야 할 어떤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죄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용되는 음란한 문화에서도 구별되어야 하고, 각종 우상 숭배, 부정한 모든 행동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성도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신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참 희한하게, 이런 성도의 의로움은요, 그 성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로움은 늘 그 성도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그가 속한 공동체를 의로움으로 물들여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여러분, 이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막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시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공동체의 그 모든 그런 험담과 그런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 성도가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그 용서의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도 나도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용서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를 쫓는 이 의는 그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 성도들이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끼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그 성도를 알아봐요. 그리고 그 성도 옆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 시작하고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성도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각 성도는요, 그 평강의 열매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그 단어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 헬라어 단어로 지금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에이레네는 특별히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막 총알이 뭐 화살이 뭐 이렇게 지금 전쟁터에서요, 지금 시끄럽고 위험하고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참호 속에 싹 들어가서 잠깐 쉬는 상태. 요게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전쟁통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여기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 엄마가 품에 안은 그 아이가 가진 그 얼굴에 띈 그 표정,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사진 찍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온했어요. 주변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 바로 그 성도의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전쟁터와 같이 소란하고 위험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성도에게 임한 이 평강은요, 그 성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가정을 물들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평강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요, 주변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당한 상황들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담해주고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줌으로써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위로할 때, 여러분, 그 평강의 성도 옆에 있는 그 마음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평강을 조금씩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 성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평강은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각 성도는요,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희락은 뭐예요? 여기 지금 한자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기쁨이고, 여러분, 즐거움이고, 우리 마음에 한없는 만족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감각적 기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의 성취를 통한 어떤 만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어떤 기쁨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온유가 있는데, 온유가 학교에서 딱 친구들이 온유 너무 좋은 애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온유가 너무 좋다고, 온유를 사랑하고 온유를 위해서 맨날 아침에 올 때 과자, 간식 이런 거 가져와서 온유한테 하나씩 더 주고, 그럼 온유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를 늘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좀
구질구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사후에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곳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생각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언제든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든든하게 여유있게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각 성도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뭔가 먹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 안에 이런 열매와 이런 능력이 잘 경험되지 않을까요? 왜 성도들 중에 나는 믿기 전이나 뭐 믿음 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 안에는요 평강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 앞부분 말씀도 조금 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행해야 할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어떤 종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요즘의 포경수술과 같은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마취 기술이 발달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이 할례 의식은요, 맨정신에 생식기에서 살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요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조건으로, 어쩌면 그 전에 이게 꼭 필요했을까요? 왜 할례를 갑자기 행해라 라고 지금 이 대목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는 것이 어떤 연관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 그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의 기원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그 시조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가 그들의 자손에게 지금 연년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시 그 부분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때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17장 6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해주시고 지금 약속을 한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어떤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을 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계약 승인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행하도록 지금 한 5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을 너희가 동의하는가를 지금 묻고 계신 것에 해당합니다. 즉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약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는 것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면 여호수아 시대의 그 할례와 같은 그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뭐죠? 할례와 같은 비슷한 내가 있죠? 우린 뭘 받죠?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우리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약 승인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 다행이죠. 예전에는 막 생식기를 잘라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되니까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아요. 세례는 뭐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그 할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 약속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 나라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누리겠습니다 라고 서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계약에 다 서명을 했는데 왜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를. 근데 왜 세상과 구별된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여러분 그리고 희락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요 지금 세례에 담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받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할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할례를 그냥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어디서 받았냐면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성경이 이것을 꼭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지금 높은 데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평지가 다 보여요. 다. 근데 거기서 다 보이고 조금만 뛰어가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거기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적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위험천만한 그곳에서 이들이 할례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앞서 언급했듯이 할례는요 생식기 살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요 일주일 이상 한 열흘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치료를 위해서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거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할례를 받으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모두가 다 단번에 같은 날 같은 그 시기에 다 모여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요, 이렇게 지척에 적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한 요 정도 아이디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 80%의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20%만 할례를 받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20%가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한 달 정도 걸릴지라도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한 80% 병력 정도는 방어를 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상식에 통하는 방법 아닌가요? 근데 말이죠, 모두가 같아요. 모두가 병원에 모두가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좀만 쳐들어도 이게 다 몰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이 순종은 순종인데요. 어떤 순종이냐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를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목숨을 내건 순종이었어요. 이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건 순종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다 얻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누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숨을 내건 이 순종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참 멋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일회적 순종을 한 할례만으로는요,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기 이릅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목숨을 내고 순종을 계속해서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여호수아의 지금 이후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멋있게, 지금 너무 멋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딱 할례를 받은 어떤 순종이 있었어요. 이런 이 세대들도요, 계속해서 그런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는데, 그러니까 얻기는 얻었는데 부분적으로 얻고 온전히 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냐면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산지에 살고 해변가에 사는 그 무시무시한 토착민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전쟁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처음 시작되었던 그 할례의 정신, 목숨을 건 그 순종,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숨을 건 순종을 평생 동안 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이면 진짜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아니, 목숨을 건 순종을 계속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얻을 수 있고 누리게 된다니 참 답답하시죠.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단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아시죠? 세월호의 그 문제도 일으켰던 그 구원파. 그 구원파 이단은요, 한 번 그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구원도 되고 하나님 나라도 보장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한 번 이렇게 믿음을 보여드리면,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다 보장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 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종교 아닌가요? 한 번만 다 어떻게 힘든 거 다 하고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다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멋있는 첫 결단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첫 소산물을 먹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늘나라의 양식인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공허함을 자극적 쾌락으로 채우는 이 현대사회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목숨을 거는 순종을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후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고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할례는 목숨을 내건 순종의 어떤 계약 승인 행위였고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서 이런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그 삶에 목숨을 내건 이 순종, 이들이 했던 이 할례와 같은 그 순종이요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신앙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정말 멋있는 신앙인이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신앙인이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숨 내건 순종 이것이 계속되어져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멋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은 한 번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말 목숨을 내건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